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크고 또한 감사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또한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다 같이 하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야.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질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전체적으로 다 대변하는 뒷받침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비유한다고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 가지들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열매들 벌써 취해서 다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있는 그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포도 열매는 의인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앙상하게 남은 가지는 악한 삶을 일삼는 이 죄된 상황들을 또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다 사라진 후에 진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여서 암울한 그런 재앙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아무런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의 악한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처음에 열리는 그 맺히는 열매가 무화과였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풍요의 상징 그리고 시작이고 또 정말 첫 신앙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내 마음에 없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첫 신앙이 없다. 이거 첫
열매인 이 무화과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죄악된 그런 생활들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상황 가운데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고 또 상황이 암울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매복해서 자기 형제를 지나가는 자가 없나 그러면서 그물로 덮쳐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정말로 부패하고 아주 암울한 앞에 재앙이로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임한 재앙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손이 다 악을 행하는데 바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권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욕심을 말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또 결합하니 마치 이 시대의 정경유착과 같이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자와 또 돈 있는 자가 만나서 서로 부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권세자들은 또 돈을 주고 아니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정말 그 욕심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정치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선한 자가 가시 같다라면 말을 다 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찌르는 거잖아요.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같다라는 것은 이런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정말 선한 자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백성을 찌르는 자, 정말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백성을 괴롭게 하고 정말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런 가시와 같은 찔레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형벌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날이고 형벌의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지 않는 세대는 재앙이로다, 화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시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5절, 6절에 가정의 무너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제목을 해서 가정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주제는 가정의 무너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가정의 무너짐이 왔느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곧 가정의 무너짐도 있게 된 것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선을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항상 또 친구, 가까운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맞는데 이들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점차적으로. 그리고 또 누구에게까지? 내 품에 누운 여인, 옆에 아내이죠. 이 아내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불신의 사회, 불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웃, 친구, 그리고 아내에게까지도 이 신뢰를 줄 수 없는 비참한, 그리고 불신의 시대, 그리고 가정의 무너짐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정의 피폐와 파괴 그리고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현재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다면 왜 그럴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우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주위의 아내나 자녀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가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는데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 혹은 이 가정에서 만약에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형벌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부는 서로를 섬겨주고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이 관계들을 세워나가는 데 집중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첫 신앙을 상실하였고 그리고 가정의 무너짐과 파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잘 오늘 하루 명심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과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둬서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때 정말 이웃사랑 그리고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가정을 회복시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